여러분, 요즘 내 입술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요즘 이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내가 어떤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때 감사를 고백하는가 하면요, 보통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또 어떤 호의를 받아서 내가 너무 기쁠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얻는다거나 내가 꼭 얻고 싶은 거, 취하고 싶은 거, 그걸 내가 어떤 일이라든가 성공해서 얻는다 하면 오늘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으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선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거다. 그것에 상관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잘 알듯이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백이신병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 왕들을 전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들은 다리오다라는 이 이름이 먼저 붙었어요. 우리가 애굽의 왕들을 가리켜서 파라오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페르시아 왕들은 다 다리오라고 이렇게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 관리들을 파송하고 그 지방 관리들을 관족하는 그 총리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총리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그 으뜸되는 총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전국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니엘에게 시기도 있었을 거고 질투도 했을 거예요. 그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니 그 시대 왕궁에서 자라고 왕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자. 우리 어떻게든 저 왕의 총애를 받는 저 이방에서 끌어온 저 포로를 우리 끌어내리자. 그리고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우리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 그걸 건드리자.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자. 그러면 다니엘은 분명히 쓰러질 거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해서 30일이라는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요. 그때는 오직 페르시아 왕에게만 경배하는 이런 기간이 되게 하자. 다른 어떤 신에게 경배하면 그가 누구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자. 이렇게 법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 법령 앞에 어떤 반응을 내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아니 다니엘이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일까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창문을 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심지어는요, 감사했더라. 이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그런 감사를 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감사를 할 때 상황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참 감사하다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가 나온다라고 반드시 규정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농사입니다. 그리고 풍년이에요. 농부들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농사들을 그걸 농작을 해서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축복하시면 그 농작물이 풍년하지 않습니까? 풍년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풍년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냥 좋을 것 같고, 풍년이 되면 마냥 감사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풍년이 왔는데 그러면 뭐든지 감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데 풍년으로 더 많은 농산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농부들이 울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오히려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풍년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이 풍년이 돼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농산물이 되니까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너무 많은 농산물이 나오니까 풍년이 들으니까 원가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많이 열려서 풍년이 되면 그걸 수확하려면 일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농부들의 손에는 소득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풍년이 돼서 좋은데, 풍년이 돼서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정작 너무 많아지면 원가도 없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손에는 그 작은 소득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언젠가 몇 해 전에 강원도 고냉지 배추밭, 그것에 배추 농사가 정말 잘 돼서 배추밭이 풍년이었어요. 그냥 배추가 여기저기 막 그냥 아주 풍성했어요. 근데요, 그 배추를 거두지를 않아요. 왜요?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거야. 배추 농사가 풍년이라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오히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고냉지에 올라가서 일을 하려면 인건비는 비싼데 그 가격은 한없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거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 자란 배추를 소독하지 않고 도로 그 밭에다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농부들에게 있어 이 풍년이라도 그러니 항상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풍년이 상황이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풍년이면 마냥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상황을 반드시 규정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만 되면 그때는 항상 좋을 거다, 그때는 감사가 절로 나올 거다,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도 보십시오. 돈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더 걱정하고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까지 그냥 깨져버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 하남에도요, 그 홈플러스가 위험하구나, 비상이구나 싶습니다. 요즘 며칠 동안 TV를 보니까 홈플러스 얘기가 나와요. 하남 홈플러스 얘기가 나와요. 뭔가 하고 집중해서 보니까 하남 홈플러스에 물건들 싸게 판다고, 그 9월 며칠 날까지 아주 싸게 판다고 광고가 나옵니다. 하남 홈플러스가 비상이구나,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죠? 웃는 얘기 할까요? 아름다운 미모가 있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예쁜 사람 보면, 멋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늙어갈 때는요,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늙어 보이는 사람은 그냥 늙거나 젊거나 그 변화가 없어도 한결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동안인 사람,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하루아침에 확 늙어버리면 그것처럼 짠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예뻤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상황이면 감사할 것 같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주정된 상황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목사님 더워 죽겠는데 뭘 더 따뜻하라고 저러나 이러시지 말고, 마음이 따뜻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럼에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다니엘의 인생이 형통하게 됐더라. 우리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도 더 이상 다니엘을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형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훈련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잘 극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일이 잘 돼서 감사한다거나요,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 감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을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을까요? 다니엘이 감사하는 목적이 정말 그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은 어렵지만 더 좋은 것을 얻을 거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자. 지금 감사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풍성한 것으로 받게 될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 내 믿음을 굳게 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것일 거니, 내가 긍정적으로 감사한다면 내 믿음이 굳게 세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자라는 그런 이유로 다니엘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걸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이 감사가 뭔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감사했다면 지금 다니엘의 감사는 뭔가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감사는 뭔가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스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조서가 찍힌 걸 알았다. 그 다음에 계속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스도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알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했던 대로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했던 대로 기도했다는 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죠. 저도 좀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도장이 그거이가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생각 들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만 했을까?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일인데 그 불안한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창문을 꾹 열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창문을 닫고 하면 안 됐을까? 그냥 창문 닫고 기도했더라면 다니엘이 안전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창문 열어놓고 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창문 그냥 닫아놓고 하면,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래, 나 기도한다, 그러니 한번 다 잡아가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뭔가 다르냐? 별방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뭘까? 왜 그랬을까? 다니엘의 마음이 뭘까?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값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요, 그 얘기 접어놓고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몇 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우리는 1달란트 돈 하면 에게, 이런 뜻 아니에요. 이 1달란트라는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게이라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갖고 와서 너 왜 내 돈 안 갚어? 왜 내 돈 안 갚느냐고 멱살을 잡고 나중에는 심지어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자기는 엄청난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잡아서 내 돈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보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용서라는 말 이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느냐?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는데도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해야 될 수 없는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보다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의 멱살 잡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요, 만약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드립니다. 100만 원씩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좋으면 좋죠. 굉장히 좋죠. 100만 원으로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만 있을까요? 정말 좋은 생각만 할까요? 온전히 감사만 할까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예배 끝나고 100만 원씩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러분, 사담이지만 진짜로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모두 똑같이 100만 원씩 준다면 그 똑같이 받아가면서 어떤 생각 들까요? 혹시 다른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받아가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저 사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왜 똑같이 줘? 저 사람 예배 가끔 나오는데 왜 똑같이 줘? 나는 주일마다 죽으라고 봉사하는데 왜 똑같이 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 없을까요? 그냥 100% 감사합니다만 내 안에 있을까요? 저는요, 감사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요, 아무리 많은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많이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다니엘이 어떤 마음일까? 다니엘이 왜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정과 똑같이 알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아니 심지어 감사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 없으십니까? 또 보세요.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법령이 올라오잖아요.
이 법령이 올라올 때 분명히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께 있었을 거라고요. 왜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예요. 최고 높은 총리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두 번째 2인자예요. 그만큼 높은 위치예요. 그 나라의 법령이 올라오는데 나라의 2인자가 그 자리에 없겠습니까? 그 총리인 다니엘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고,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법령이 발효된다는 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 총리라면, 나라의 2인자라면 좀 힘을 쓰지. 힘을 썼다면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다니엘은 그 나라의 2인자라면서, 왕 다음이 다니엘이라면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냥 좀 힘 좀 쓰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총애, 그것도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그거 보고 그 법령 막으려고만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충분히 막았을 텐데.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법령이 어떻게 거침없이 통과를 해요. 그 다니엘이 그 법령을 막을 생각이 없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다니엘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 못하는 그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 2인자 자리까지 올랐다고요. 총리까지 됐다고요. 그러니 다니엘의 생각에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 아플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넉넉했기 때문에. 이 총리라는 그 자리는 넉넉한 자리였으니까. 여러분 넉넉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넉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넉넉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넉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막았던 거예요. 그 법령을 막을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예전처럼 창문을 그대로 열고, 저 사람들 그럴 수 있겠다 보이니까 예전처럼 그대로 창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심지어 감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자신은 누구처럼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넉넉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사람처럼 넉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풍성했던 거예요. 누구처럼? 1만 달란트 가진 자처럼, 1만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풍성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감사가 넉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거예요. 왜요? 기준이 달랐어요. 다니엘은 기준이 달랐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기준이 달랐다고요. 다니엘은 지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랐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 그 기준이 저 사람들과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준 속에 다니엘은 자신을 담은 거예요. 자기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전과 똑같이 알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러지 않고 전과 똑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기준 속에 나 자신을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준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나를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기준 속에 나 자신을 담그는 은혜가 한 주 동안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감사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로 오는 심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담아보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잠깐만요.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죠? 축복만 전후좌우에 계신 분만 하면 안 되죠. 나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작. 나도 사랑받기 위해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나도 소중한 거예요. 저 사람만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합심 기도하지 않을게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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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고마워요.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이 힘으셨네 또 하나의 잠깐만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장로님석 그 뒤에 집사님들 너무 축복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저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분들을 향해서 팔을 뻗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한 번만 더 우리 신혼부부 축복합니다. 우리 신혼부부를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